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닐 것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그걸 발견할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는 잘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순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생각 없이 그저 육체의 욕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도 드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입을 거냐, 육신의 문제가 너무 부각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이론도 많고, 특히 유땡땡 잘 아시죠? 이게 뭐 진짠지 가짠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죠. 지식은 높아져 있는데 마음의 평화는 깨져 있고, 삶의 질은 높아져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시대. 허허하고 웃는데 빚이 천냥이 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객관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잘못된 것에 빠지기도 하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식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좀 부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녀 그랬어요. 어디 다니는데? 그랬더니 대나무 공장. 뭐 어쨌든 대기업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맞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따져보는 가운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 신사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깊이 있게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몇 곳을 고쳐봤습니다. 뭐가 고쳐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따져보는 것이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증폭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자, 이 양반은 여행객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요, 집에 가면 쇠로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여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편집하는 사람들,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준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학교 가고 있냐? 이해되시나요? 지금 학교에 가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경상도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경상도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가
어떤 의미가 되죠? 지금 학교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경상도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를 학조라고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계속 학조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를 학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저렇게 가르치네, 감리교는 다르게 가르치고 장로교는 또 그 나름대로 가르치고 침례교는 이렇게 가르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침례교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파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습니다. 이 하나 발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가격은 모르겠는데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니, 그거 빼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천천히 빼줄까요? 자기가 못하니까, 필요하니까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믿지만 신약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건 모독입니다. 근데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믿는 이유,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집안 대대로 안 믿어왔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안 믿은 거예요. 신사적이죠. 내가 연구해보고 답을 주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여기 언급돼 있죠.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근거를 일일이 나열을 했어요. 자,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은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증거학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사람이고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만든 증거학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여부를 따져보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절에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에를 익숙하게 다녔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산에 가면 그냥 절에 들어갔고, 뭐 108회는 안 할지라도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스님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왜 그 당시에 안 믿었을까? 그냥 관념적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러셨고 나는 이 집안이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부를 따져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싫어했어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경이 사실인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고 따져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갈 때 친구를 따라가든 지인을 따라가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병에 걸렸는데 병 고치기 위해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정확하게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방식대로 믿든 안 믿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안 믿는다면 참 이상하게 따져본 기억이 없죠?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좋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5년 전도했는데 형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5년 뒤에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편지도 많이 쓰고 많은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님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갔어요. 퇴근하고 나서. 놀라셨죠? 두 분 앉혀놓고 제가 2시간 정도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런 강연의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건 거의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다 들으시고 한 말씀 하셨어요. 미친놈.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잘못된 우가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멋진 자세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따져볼게요. 하나님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자 제 임금이신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인 것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신이 이 안에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전을 보면 되게 크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가보면은요, 어떤 신전은 기둥 하나가 18m입니다. 굉장히 큰 집을 지어놓고 신이 여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러죠? 야, 예수를 믿어도 돈이 필요하겠어. 교회 가보니까 맨날 돈 달라고 하더라. 실제 그런 곳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성경하고 다른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르치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하나님은 주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 얘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주로 어디로 가시던가요? 도시로 가든가요? 자연으로 가든가요? 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모든 걸 만드셨어요. 여기 생명, 호흡, 만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호흡, 만물, 우리가 이 땅에 얼마간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이런 내용들은 고민해 보자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면서, 어머니, 저는 불교 교리를 잘 모릅니다. 어머님도 기독교 교리를 모르잖아요. 교리적인 거 빼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는 참이고 리는 이치잖아요. 참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말이야,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리의 조건은 첫 번째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진리야,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는 것이니까 진리야, 이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따져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알아본다라고 할지라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 결국에 끝으로 갈수록 어머님이 딸려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화 단절입니다. 시끄러.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데,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신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딱 보니 어떤 신 같아요? 일단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이렇게 잘 낳게 해주고요, 가슴을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신이라고 믿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 어떤 사진인지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이 사진을 보면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개 발자국입니다. 개 발자국. 개 한 마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갔어요. 흔적이 잘 보이시죠? 이상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넋놓고 멍 있다 보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보폭을 통해서 크기를, 또는 발자국의 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시멘트를 발랐는데 미처 굳기 전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지만 여러 가지 흔적,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자, 믿음이 중요할까? 확실한 증거가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믿는 걸 강요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죠. 자, 여기 잘 보셔요.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입니다. 아마 머리 좀 싸매고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 한 장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근거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텍사스 쪽인데요, 사람은 왼쪽으로 공룡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공룡 발자국이 정말 확실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정보 그리고 증거입니다. 공룡 알인데요, 대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의 공룡들이 있었다는 걸 알죠. 이것은 현존하는 공룡 화석 중에 외형적인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남겨져 있는 공룡 화석입니다. 여기 앞부분이 머리 쪽인데 눈입니다. 그리고 입이죠. 증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기 못 쳐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혀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다 미국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집에 갔더니 4살짜리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 위에 7살짜리는 더 잘합니다. 야, 도대체 부모가 누구야? 부모 만나봤더니 부모가 코가 커요. 미국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럼 미국 부모 밑에 자녀는 영어 잘하는 게 이상한가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꼭 미국 사람 아니더라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미신을 가져도 안 되고 맹신을 가져도 안 되고 광신을 가져도 안 되죠.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이분은 진화론의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테니까 중간에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설명 좀 해주라. 그런데 이분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시하지 못했지만 멈춰달라고 하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중간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는데,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로 설명되어져 있고 묻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그랬으니까 바다가 하나고 땅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는데,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랬고,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똑같은 내용에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땅이 하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누어졌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지는 왜 움직이는가 했는데, 이 대륙 이동설을 처음 말한 사람입니다. 이 베게너라고 하는,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 외우기도 좋죠? 베게느 그러면 되니까. 자, 베게너는 1915년에 출판된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지도를 오려서 본 겁니다. 남쪽 아메리카는 튀어나왔고 아프리카 땅은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까 지도를 오려서 맞춰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꼭 맞는 겁니다. 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말을 했는데, 하나였던 땅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인데요,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9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생각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따져볼수록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롤렉스 시계를 하나 줬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걸 차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 15일쯤 됐는데 초침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게 그건가? 예. 그 자세히 봤더니 시간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초침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짝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지도죠.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자꾸 오른쪽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마치 한국이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속에 하얗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해저 산맥입니다. 이 해저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땅을 딱 갖다 붙이면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여기 지중해가 있고 세상 중앙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왼쪽에 있는 아메리카 땅과 오른쪽에 있는 땅이 붙어 있을 때 지중해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 이게 인간의 지식일 수는 없어요. 자, 사람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여기 이 화석이 호주, 남극,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땅이라고 하는 흔적들이죠. 그리고 남쪽 아메리카와 그리고 오른쪽의 아프리카 땅 지층 구조를 조사한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맨 위에 한 층만 다르고 아래쪽 지층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곳에서 철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내용들은 다 검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원래 땅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1915년도에 발표한 이론인데 350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또 하나를 보죠.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래서 물은 3단계로 순환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자, 이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입니다.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1단계입니다. 또 응결하는 것이 2단계죠. 그리고 땅으로 내려지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정리를 하셨어요. 물의 순환, 증발, 응결, 강수. 그런데 이것을 실제 알아낸 것이 언제냐? 여기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6, 17세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세기는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도 500년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왜 그런 걸 알려주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준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하나 있대요. 어떤 집인지 아시죠? 고집입니다. 고집. 우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우기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우표를 하나 찍어냈습니다. 1608년도에 자기 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우표입니다. 자, 그런데 망원경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욥기 26장 7절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1611년도에 완성된, 번역이 완성된 영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앉으시는데 어디에 앉냐?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 위에 앉으신다고. 원어에는 지구 둥글다고 되어 있거든요. 1611년입니다. 어떤 때인지 아시죠? 천문학적으로 아주 복잡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해 놓고 있죠. 이게 1968년도 최초로 지구 바깥에 나가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함이다. 지구는 원래 평평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입니다. 허블이 발견한 사실은, 허블은 사람 이름이죠.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잡하지만 어디를 가든 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981년도 미국에서 실린 기사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요. 금요일 신문 10월 2일입니다. 1981년. 우주에 이해할 수 없는 큰 공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실은 기사들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10월 13일 날 번역을 해서 실은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미국의 3대 천문대석 관측 결과 밝혀졌고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라고 신문에 실었어요. 1981년도에. 그런데 그 내용을 욥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고민하고 따져보고 스스로가 구도자의 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고민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마우리라는 사람인데요. 시편 8편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해로가 나오는데요.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그때에 여기 해로와 해로 발견자 그랬는데요. 이 마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이 들어오는 전기는 아닌 거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이 사람의 이 동상이 있고요. 그 위에는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파도, 사람, 배, 동물. 마우리가 바다의 길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가 됐고 재산이 보호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마우리의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우리의 비석에 있는 글입니다. 해로 발견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1806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걸 빨리 읽으셔야 되죠? 영감 이러면 안 됩니다. 짧게 알게 됐다는 거죠. 성경이 뭐길래?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을까? 자, 마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기 3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죠.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는데요. 이 같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같이 직접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도장을 눌러서 씁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진흙을 얇게 판처럼 깔아서 그 위에다가 대리석으로 밖에다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글과 그림을 이렇게 새겨 놓죠. 그리고 그걸 굴립니다. 그러면 진흙에 새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불에 구워요. 그러면 그것이 문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땅이 변화한다 했을 때 이 변화는 굴러가는 걸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진흙에 도장을 굴리는 것처럼 땅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번 보실게요.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입니다. 안 보이죠?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죠? 지구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은 쉽게 보면 안 되는 책입니다. 심지어 1900년 전에 유다서에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따로 설명할 거 없죠. 여기에 뭐 다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랙홀에 대한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블랙홀 찾았다,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존재하고 블랙홀 증거 잇따라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교회 다니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종교인 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래서 나만이 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찾아보죠.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자가 동거한다, 산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20만 가지가 뭔지는 다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지구가 지금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왜? 중력이 세지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게감을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중력이 세지게 되니까요. 기상현상이 없어지죠. 사람 못 삽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은 대개 가벼운 가스들입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것들은 대개 무거운 것들입니다. 선별 작업이 가능하죠. 지금보다 지구가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별 과정이 없어집니다. 다 탈출해버리죠. 물이 증발이 되기는 하지만 그걸 다시 붙들어 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크기만 가지고 설명해도 딱 지금 크기여야 된다. 그리고 달도 지금 크기에 지금의 거리, 태양도 마찬가지죠. 기울기가 달라져도 안 됩니다.
거리가 달라져도 안 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달라진다면 사람 못 삽니다. 가까워지면 불고기 될 테고 멀어지면 동태 될 텐데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삽니다. 조건 한 가지 한 가지만 따져봐도 이거는 반드시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78%의 질소가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존재할까요? 왜 산소는 꼭 21%여야 되죠? 지금 뭐 공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산소 한 23, 25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더 신선하고? 그럼 지구는 불바다 될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거나 좀 맑은 공기가 있는 쪽에 가면 상쾌함을 느끼죠. 오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오존의 농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늘에 묘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다, 삼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이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애칭이 7자매의 별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6개 내지 7개 정도가 보이는 별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 답해봐라.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할 수 있냐?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 여기 바인드라고 했는데 매어 묘성을 묶어서 떨기, 클러스터라고 그랬죠? 떨기, 집단, 집합체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묘성이라고 하는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오리온좌 벨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삼성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3개의 별이 일자로 쫙 있어요.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상관없는 별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별인데 지구에서 보는 각도 때문에 3개가 마치 벨트처럼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묘성이라고 하는 별은 황소자리 끝부분에 매달려 있는데, 자, 이겁니다. 6개 내지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밝은 것 6개 내지 7개가 보이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과학자들은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한 개의 별인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원경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 없다? 저절로 생겼다?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다면 대답해봐라.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 겁니다. 기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게 바른 믿음인데,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인정하기 참 어렵죠.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건 용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게 돼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학생이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 모자 좀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기분 나빴어요. 교수님, 안경 왜 쓰세요? 아, 그거야 눈이 나빠서 썼지. 난 머리 나빠서 썼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바르게 안 들려요. 좋은 말인데 바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했습니다. 여보,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내가 원하는 건 뭐죠? 봉지에 8개의 감자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깎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만 깎으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몽땅 반만 깎아서 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나 잘했지? 예, 칭찬 못 받을 일이죠. 성경 강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많아요. 잘 들릴 때도 있고 약간 졸릴 때도 있고 그리고 듣기는 듣지만 약간 멍할 때도 있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것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별거 없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역사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인데 제일 앞에 5권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기록을 합니다. 5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인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00년이 좀 넘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시면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그 긴 역사 속에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을까?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박시성 가지신 분들이 조상이 알 까고 나오셨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시성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경상도 고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 6개 나라 있었잖아요. 그 가야 6개 나라 임금이 다 알 까고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좀 왕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자,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가 성경 강연해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흥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있다 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잘 믿어보자, 열심히 하면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보자 라고 종교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에덴 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이 저 우주 어디에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났다고 믿어요. 의외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 관련 내용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 네 줄기가 됐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일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 동방의 에덴. 에덴은 지명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곳에서는요, 또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가르치네요. 이게 아주 무식의 극치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워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극동 지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오리엔트 문명을 배우는데 오리엔트가 동방,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로 증명할 거냐? 크게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고학 중에 성서 고고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도 고고학은 붙지 않습니다. 불경 고고학 없습니다. 이슬람 고고학, 코란 고고학 없습니다. 베다 고고학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서 고고학이 있을까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증거, 찾아낸 유적, 유물을 근거로 해서 발표하잖아요. 유물이 없으면 그렇게 발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서가 앞에 붙을까? 성경은 인류 초기 역사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 외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 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지역들이 좀 있죠. 옛날에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요, 뭐 전쟁 나고 뭐 이러면 다 불타잖아요. 지금 같으면 치워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이때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짓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언덕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를 이렇게 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파 내려가면, 자, 이렇게 파 내려가면은요, 그러면 시대별로 다른 유적과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당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팔까요? 언덕처럼 생긴 곳은 다 파볼까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 성경의 특징이죠.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약 1551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이,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파보는 거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맞겠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까지 맞을까? 그래서 등장한 게 성서고고학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냥 에덴 동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 그리고 강이 흘렀는데 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지역의 특징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으니까 따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이미 찾아졌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는데요, 중간에 아수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이 페르시아만이죠. 중간에 이라크가 있는데 큰 강 두 개가 흘러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입니다. 타이그리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정확하게 뭐 영어식으로 표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로 표기할 거냐, 그 차이예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중동 지역서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이라고 했죠. 오직 성경 앞에 성경만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서의 고고학 그랬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 이게 아니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로 추정이 아니에요. 있었다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에 보면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미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우죠.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이 일치되고 있잖아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자, 많은 벽화들이 사막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은 지금과 다른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사냥 나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사막의 배라는 벽화인데요, 배 안에 한 사람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있었을 테고 배가 있으니까 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그림입니다. 앞에가 오래돼서 지워졌는데 뭐 엉덩이만 봐도 코끼리인 거 아시겠죠? 타조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기린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본 사람이 그렸을까요?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예, 우리는 봐도 못 그리는데, 보고 그려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동물을 키우는 그림도 있고요. 돌에도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새겨져 있어요. 바위에 새겨진 기린입니다. 자, 오래돼 가지고 희미해졌는데요, 복원해 보니까 우마차에다가 곡식단지를 걸고 있어요. 사막인데
그리고 이 사막에서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사막에서 웬 토기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될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특징이 원유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청색이 석유 이동 경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사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석유의 형성법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석유가 나오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별 원유 매장량 조사한 때가 있었는데 중동 페르시아만은 월등하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젠가 많은 동물들이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받죠. 그리고 밑에서 열이 올라와요. 마치 깨를 볶다가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뽑아 쓰는 것이 지금 우리 석유입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기는 누런 땅입니다. 진짜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누런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나무 화석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아마도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 옛날에 일하러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흔히 보셨다고 20m 정도 되는 나무 화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달랐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이에요. 어떤 분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산 이게 식사하러 가시는 가든 생각하시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 굉장히 광활한 곳이에요. 그곳이 땅속에 묻혔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기록한 에덴 동산의 내용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조상들에게 들어서 기록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가 충격받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 교과서에서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 노아 안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황인 계통이죠. 함은 흑인 계통이고 야벳은 백인 계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요. 무궁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동 경로 나오죠. 지금은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우리 민족의 경로가 이렇게 쭉 추적이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발달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강포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왜? 죄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죄가 가득 찬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 시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애인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어쩌려고 그러냐? 에? 빨리 알기 전에 얼른 끊어라.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인이 있다 그러면 능력자라고 인정받아요. 나 2사람인데 3사람이야. 오, 시대가 이상해졌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만드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정결한 자손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 일부일처인 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일부일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 못지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한다 그래 놓고 5절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꽉 찼다,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어머님들 음식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아시죠? 어떻게 버리세요? 남편한테는 안 시키잖아요. 대충 버리니까. 하여튼 막 여기저기 그냥 빡빡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 쓰레기 봉투는 묶는 끈이 살짝 나와 있는데 살짝 늘어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싹 늘립니다.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묶어야 쾌감이 와요. 자, 바들바들 떨면서 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버리지는 않죠. 또 사이사이를 공략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옆구리가 터져요. 이때를 위함이라 뭐가 있죠? 예, 테이프 바릅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관영이에요, 관영. 더 이상 못 넣어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자,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어떤 생각 드세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 그래서 보통은 45에서 47cm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300입니다. 그리고 광, 넓이가 50입니다. 그러면 길이 대비 넓이가 몇 대 몇이죠? 정확하게 6대 1입니다. 배가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상태. 근데 배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느 세월이 목적지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뭐 7대 1이나 그 이상이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방주, 방자가 모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진배예요. 모터를 달고 노를 저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떠있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홍수 사건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라랏산이 지금 진짜 있냐,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주신 책인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시편 104장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물을 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융기라고 얘기하죠.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물이 빠집니다. 자, 여기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위에 터키가 있고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5,000m가 넘는데 이 산입니다. 쌍둥이 산이죠.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요 하얗게 보이는 것은 만년설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대부분 있어요.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그런데 아라랏산과 관련된, 즉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습니다.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그랬죠.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랬는데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에도 사진이 찍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다녀온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1m 5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3조각을 냈어요. 3곳의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동일한 답을 얻었어요. 노아 시대의 나무라고 결과를 받았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제임스 어윈 기억하시나요? 우주비행사. 이 아라랏산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성경 사실이라고 외치다 갔잖아요.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인데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모형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모형 실험하는 장면의 사진이고요.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라는 답을 얻었어요. 2009년도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 7개의 공간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홍콩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죠. 성경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라는 흔적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여기 그랜드 캐년입니다.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노아 대홍수 흔적 그랬는데요. 이 가운데 작은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하고 아래가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는 퇴적층이라고 불리웁니다.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위에서만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위아래가 너무 구조가 다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부정합이라고 배우죠. 여기에 가면 이런 곳을 볼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퇴적층의 깊이가, 높이가 얼만큼이나 되냐면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퇴적층의 높이가 평균입니다. 20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길이가 340km 전후예요. 굉장히 긴 그랜드 캐년, 말 그대로 대협곡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자예요, 일자. 가서 보시면 턱 받치고 가야 돼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냥 말이 없으니 와 이러다가 와요. 저는 한 5곳의 포인트에서 보고 왔는데 보는 위치마다 달라요. 이게요, 지층이 우리 왜 그 떡 중에 그 시루떡인가요? 그렇게 생겨 있어요. 층층이 되어 있는데 350km 전후 되는 것이 일자입니다, 일자. 오랜 시간이라면 일자가 유지가 안 돼요. 여기 콜로라도라는 강입니다. 강폭은 좁은데 강의 규모는 적은데 강폭이 워낙 넓어요. 가까운 곳은 6km, 먼 곳은 30k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폭이. 자, 이렇죠. 자, 이것은 제가 우연히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LA 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찍었어요. 유타라는 주에 있는데 여기 물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줄어서 여기 있죠. 그리고 강은 지금 여기 흘러요. 자, 여기 물이 여기 흐릅니다. 그런데 강이 가질 수 없는 규모를 갖고 있죠. 폭 자체가.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 자, 그런데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의 특징은 뭐죠?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과 같은 흔적이 몽골에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생긴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진은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게 조개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이 어떻게 바위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바위는 사암입니다. 사자가 모래입니다.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 바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기가 바다 밑이었어요. 그런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높이가 한 4000m 정도 돼요. 이게 다 소금인데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예, 소금 두께가 120m예요. 예, 놀랄 때는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둔해져 가지고. 자, 그런데 소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여기 이거는 선인장이에요. 자, 이건 뭐 같이 보이세요? 잘 파악하기가 어렵죠? 가까이 가서 볼게요. 가까이 가서 보면 자, 이런 거예요. 뭐죠? 이거 뭐죠? 제가 한번 집회하다가 산호가 어디서 사노? 그랬다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그 얘기 계속하면 아빠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예. 산호 어디서 살죠? 바다에 살잖아요. 4000m 가까이 되는 산꼭대기에 이게 왜 와 있을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산호화석의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한두 개가 있는 것이라면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산호입니다. 섬 전체에 산호가 깔려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게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비엘리츠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소금 광산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한 300m 정도 파내려간 겁니다. 지금은 채굴하지는 않습니다. 소금 속이에요. 이게 암염이라고 불리우죠. 작품도 소금입니다.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소금 덩어리 속에 3,000개가 넘는 방이 있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지하 101m의 성녀 킹가의 성당인데 길이 55m, 폭 18m, 높이 15m예요. 소금 덩어리 속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내가지고. 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요, 몇 달이 됐든지 소금 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성당입니다. 자, 여기 작품도 다 그렇죠. 이분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천재지변이 있었고 그때 이 소금 광산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자,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트레이치라고 하는 소금 광산인데요. 여긴 진짜 놀라운 게 기계가 지나가면서 그냥 긁어요. 암염도 아니고요. 그냥 기계가 지나가면서 긁어내요. 그거 갖다가 그냥 봉지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 그런 흔적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성경 앞부분을 살펴보면 비가 내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지면에서 이 땅에서요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지면을 적셨다, 이런 기록 외에 비가 내린 기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려서 망한대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8명 외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선자를 보면 앞에 배주자가 있고 8팔 밑에 입구자 있죠. 배선자가 배 안에 입이 8개 있어요. 그게 배선자입니다. 8명밖에 못 살아났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를 전파하는 노아보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거듭나야 된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미룰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자기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가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진찰을 해봤더니 암이래요.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죽는 날까지라도 편하게 살다가 가게 해야지. 그런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다면 뭐가 중요하죠? 내가 죽는다면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일 만나서 해야 되는 미팅이 중요할까요? 내가 죽는다면 내일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삶을 살아오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심한 다이어트를 한 번씩 합니다. 한 5kg 전후로 빼요. 목적은 맛있게 먹으려고. 안 빼면 그 이상 넘어가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빠지더라고요. 옛날처럼 안 빠져요, 살이. 예. 자, 먹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그 답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이 중요한가요? 내 생명이 중요한가요? 모르나 마나죠. 근데 생명을 위해서 무슨 준비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나요? 정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알아요. 아니에요. 아는 답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퇴직하면 듣겠대요. 퇴직하고 나니 더 바쁘더라고요. 언제 듣죠?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심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있게 따져보고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노아 홍수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불로 심판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심판에 대한 근거를 물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심판이 사실이라면 불심판 또한 사실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심판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얘기를 점점 안 합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의 축복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축복에 관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경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떠난 버스 손들어봐야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의 기간이 내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2시간 말씀 듣기 힘들다. 야, 오늘 막 너무 힘들게 버텼는데 내일 또 가야 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통증에 참 약하죠. 저는 CRPS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봤던 분인데, 이분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걸음을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목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목 수술을 했는데 CRPS가 왔어요. 참 놀라운 것은 왜 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CRPS가 왜 생기는지 잘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지. 그런데 이분은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얼음덩어리고 위로는 불덩어리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집으로 갔는데 선풍기 못 틉니다.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못 틀어요. 왜? 선풍기 바람이 살갗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썰어내는 것 같대요. 집에 가면 냄새가 나요. 왜? 씻지를 못하시니까. 이 물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를 못합니다. 왜? 떨어지는 물방울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치료를 받다가 이게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비 환자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보험을 들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도 보험을 듭니다.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나은데,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여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죽음이 와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해요. 내가 내년에 올게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지금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사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거 좋습니다. 믿음 갖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진짜 믿으시나요?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면 남의 믿음 판단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겁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9.11 테러 보셨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그냥 안에서 죽는 사람 놔두고 산 사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가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 어느 날 당황하실래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 당황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바벨탑의 흔적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다. 바벨탑의 터를 찾았잖아요. 성경 기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온 도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어요. 비가 오는 것처럼.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지역을 다 찾아냈어요. 여기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얼마나 맞을까? 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어디까지 맞을 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토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완전히 불에 타서 망한 도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흔적이. 그리고 유황이 여기저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채취해서 갖다가 그것을 실험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건 고모라에서 채취한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건데요. 순도가 98.4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확실한 사실은 확실한 믿음과 일치하니까.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오고 있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뜰 거예요. 인정하시죠? 저랑 내기하실래요?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알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마치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미루지 마셔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